오늘은 성회 수요일이고 이제 오늘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네요. 참 매년 맞는 사순절인데 참 마음이 이렇게 경건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또 사순절이 왔구나 뭐 이 정도 느낌이 있어서 참 이 무익한 종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참 쓸모없는 종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근데 참 우리 아까 그 주기철 목사님 작사하신 그 찬양이 너무 오래간만에 불렀는데 막 가슴이 확 와닿더라고요.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오래간만에 찬양을 했는데 나 잊지 않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참 이런 신앙 참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목표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목표는 이거예요. 계속 복을 원하고 뭘 원하고 뭐 세상 것들을 원하는 것은 아주 초보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 그거는 이제 우리도 주일학교나 이러니까 뭐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아니 평생 했는데 여전히 그거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여전히 어린아이, 그러니까 지체 발달 장애를 겪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쓰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주님처럼 골고다의 높은 고개를 따라 올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 삶의 목표.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라고 표현을 했죠. 오늘 말씀은 우리랑 똑같은 베드로, 참 연약한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아직은 신앙이 어린 아기죠. 아직도 신앙이 3년을 쫓아다녔지만 지금 이제 3년의 끝이잖아요. 3년을 쫓아다녔지만 그렇죠. 우리도 뭐 믿고 뭐 3년 안에 뭐 우리가 확 변했나요? 30년이 돼도 잘 안 변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이제 특별히 또 그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세 명은 또 이렇게 하고 불을 거리에 놔두시고 기도해라. 그리고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까 그 주기철 목사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쿨쿨 자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내려오시는 길에 드디어 대제사장이 보낸 뭐 군사들 또 부하들이 이제 와서 가룟 유다가 저기 있을 거예요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함께 온 거예요. 함께 왔더니 이제 오늘 말씀 전에 보면 예수가 누구냐? 그때는 깜깜한 뭐 빛이 없었을 때니까요. 등을 들고서는 얼굴을 막 비추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을 막 비추면서 너가 예수냐? 너가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예수님이 얼굴에 누군가가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네가 예수냐? 내가 예수냐니까 호적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부인하잖아요. 자기 작업을 뻔히 왔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어. 너냐? 아니요. 이럴 텐데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호떡 놀라가지고 다들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가 예수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일어나서 잡아서 가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작은 칼을 꺼내가지고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탁 쳐가지고 떨어뜨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것을 잘 명심하셔야 돼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교회는요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칼을 휘두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제자,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은
너의 힘을 과시하는 데가 아니라 너의 힘이라고 주어진 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힘이라는 것은 치유의 힘이요, 사랑의 힘이요, 섬김의 힘이요, 고난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예전부터 중세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회에서 칼의 힘 이런 거를 하려고 망해요. 그 당시에는 막 잘 나가는 거예요. 망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말고에 귀를 붙여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드시러 이제 잡혀가시지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안나스라는 그 전 제사장의 그해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그런데 그게 그 안나스의 집이라 그 전 대제사장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왜 그 24절 마지막에 아니라 24절 보면 이제 사위죠. 사위 대제사장 집으로 가야바에게 보낸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그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끌려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그 베드로랑 또 누군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제사장을 잘 아는 제자 하나 둘이 베드로와 둘이서 이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을 잘 아니까 이 사람은 들어가서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저 내 친구니까 들어오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이 여종이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7절 보시면 졸리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17절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러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추우니까 아랫사람들이 그렇죠? 신분 높은 사람들은 다 따뜻한 데 가 있고 아랫사람들은 그냥 큰 집이었나 봐요. 바깥에서 이제 불을 떼면서 서서 있고 다시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19절 예수님으로 다시 바뀌어요. 19절에서 이제 21절까지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에게 야, 너희 제자들은 누구고 너 뭐라고 그랬니? 너 뭐라고 그들에게 교훈을 했니? 가르침을 줬니?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1절이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뻣뻣하게 대답하죠. 나이도 많고 그렇잖아요. 또 대제사장이고 물론 전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제사장이면 엄청나게 높은 지위였고 묶여서 왔잖아요. 그러면서도 뻣뻣하게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내가 힘이 없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온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당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 23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더니 22절에 보시면 기가 막혀요. 그 대제사장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 정확하게는 아마 나름 중간 정도의 지위, 대제사장의 부하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손으로 예수를 찾다 하지만 뺨을 친 거예요. 손으로 냅다 뺨을 팍 친 거예요. 그리고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무례하게 대답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가 이렇게 대제사장을 우습게 하라고 팍 친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누가 무례한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나를 벅쳐? 이게 그러니까 당신이 분노하셔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하셨으면 에이 봤지 바바바바 끊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두들겨 맞으시고 그러나 말은 당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사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고, 자 25절부터 다시 베드로로 성경이 요한복음이 바뀌어요. 25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추워서 아래 사람들한테 불이 이렇게 찌고 있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유심하게 본 거예요. 너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26절에 보시면 그 베드로가 오른쪽 탁 쳤던 그 말고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같이 그 현장을 갔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 사람, 즉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끝까지 부인한 거예요. 닭이 울었고요. 베드로도 울었어요. 겉으로 울지는 못해도 마음으로 울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리라.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그리하리라. 그게 기억이 나면서 베드로가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울어요. 저는 참 이 장면 볼 때마다 막 울컥울컥해요.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이 말만 뻥뻥거리지만 실제로 그리 살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이 보여. 저도 울고, 그리고 아마 예수님도 울었을 거예요. 결국 우리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연약함, 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과 세상의 권세 앞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우리는 막 수시로 마음 바뀌잖아요. 뭐가 무서워서? 권력이 무섭고 죽음이 무섭니까? 그렇잖아요. 다 뺏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뺏기니 그게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을 십자가에서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 길을 가시려고 지금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봤듯이 이 베드로, 참 이 연약한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예수님만 봤을 때 바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찬양하고 막 아까도 막 찬양하실 때 얼마나 막 뜨거워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귀에 쫑긋하면 우리가요 마치 예수님처럼 대단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약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 권세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교회의 힘은 사랑의 힘이에요. 교회의 힘은 십자가의 힘이에요. 스스로 당당히 고난에 들어가는 게 참된 힘이에요. 고난을 막 막아쓰고 이게 참된 힘이 아니라 진짜 힘은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게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존경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어요? 아니, 우리 6.25 때든 일제시대 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추앙하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역사에 남는 사람, 기독교 교회사에 남는 사람은요 당당히
십자가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더라. 내 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조차도 하나님을 위해 바친 사람이더라. 베드로는 그래서 그날 닭 울음소리를 평생 잊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요즘에 우리 베드로전서 새벽마다 읽잖아요. 거꾸로 못 박혀서 죽잖아요. 예수님처럼. 믿음 생활하시면서 저는 그런 적이 종종 있어요. 안 믿는 제 친구들이 세상적으로 참 잘 나가요. 저는 뭐 아무래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참 제가 그런 그 아이들이 가진, 친구들이 가진, 우리가요 경쟁 상대는요 나랑 한참 높은 사람도 아니고 나보다 저 밑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랑 비슷한 또래 친구들, 교회 식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게 만들고 나를 열받게 만들어요. 진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친구들 참 그들의 권세와 재물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 앞에서 세상의 복이죠. 제가 초라해 보였던 적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또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세상 권세와 고난 앞에 당당했던 주님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과 십자가도 당당히 내가 지고 세상 살아가시길,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